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죠. 어제 어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한 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계셨는데 굉장히 호흡하기 힘드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몰핀으로 고통만 제거해주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서 그분을 손을 잡고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스 하고 이제 아주 힘없는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꽉 잡고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손을 잡은 것을 이렇게 놓으려고 제가 하는데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손을 안 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억지로 빼질 않았습니다. 억지로 빼질 않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가까이 대고서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목회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한 2, 3분 정도, 저보다 훨씬 더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아주 짧은 그런 순간이었지만 정말로 자기 몸 하나 완전히 유지할 수도 없는, 겨우 호흡만 하고 입을 겨우 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저희 손을 붙잡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오면서 You made my day 그랬더니 You as well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축복을 하고 또 그 복을 이렇게 받는 어떤 이런 순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향한 축복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실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아주 짧은 축복 기도문이지만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짧은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 기도를 좀 더 자세히 현미경처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은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할 일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사실 주어졌었습니다. 또 베드로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서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점점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축복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실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하시고 인내하시고 노력하시고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단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기도를 받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알맞는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다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먹어 이것이 아니라 그 복, 그 축복을 받는 사람, 각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에게 합당한 보호하심과 그에 합당한 은혜와 그에 합당한 평강이 주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퍼스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내용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죠. Protect you, sustain you, and guard you. 지킨다라고 하는 말에 내포된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가 틀리고 아마 또 가나안 땅에서가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방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한순간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지켜주심의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내게 굉장히 개인적이라서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 때는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TV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인터넷 여러 가지 뉴스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지키심이 필요한 그때에 살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켓, 아니면 몰, 극장, 아니면 학교, 병원, 정말 세이프한 곳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을 만져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저께 기도해 주셨던 돌아가신 직전 그 환자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의 정신 속에서 그 마지막 남은 어떤 그 힘으로 나를 붙잡고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교회의 어떤 입장이나 형편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구약 성경에는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로 거저 주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민수기 읽어보면 아세요. 그들이 은혜를 받을 만 했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안 했어요. 조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헬스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자, 우리 같이 두 번째,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은혜를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안 해?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 축도의 내용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액션이 좀 더 적극적이에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빛을 갚다, 값을 지불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추교원 형제가 우리 승준이 형제한테 3,000불을 빚졌어요. 그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돈이 다 모여가지고서 빚을 탁 갚았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빚을 갚았으니까. 그리고 그 관계도 이제 새롭게, 완전히 다시 새롭게 정리돼요. 그 전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였었는데 이제는 서로 이제 평등한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남에게 갚아야 될 것을 온전히 갚음으로써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온전해지는 상태가 샬롬의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이 됐습니까? 샬롬이 되셨어요. 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쿠데타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또 이스라엘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이해했지만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들은 없던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온전한 평,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 38년, 40년 동안 누릴 수 있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뭐예요? 치러주심으로, 샬롬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 갚아주심, 함께해 주심 이곳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이체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나를 의미해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 직무유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주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언행과 모습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가, 비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놀라우신 복들을 비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